요셉이 많은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그 모든 여정의 결말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얘기한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현장, 그 마지막까지 그 끝에 거의 다가온 그 현장까지 요셉은 이제 온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바로 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숨겨진 것을 비밀을 드러낸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도 몰랐고 장관도 몰랐고 바로 왕도 몰랐던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오늘 요셉이 애굽 전 땅에 바로 왕 앞에 모두에게 드러내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서 그 비밀로 나도 우리 가정 가문도 지역도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숨겨진 거거든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 이 영국인들이 청교도가 먼저 도착한 땅이 서부보다는 동부에 먼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서부에서 발전되어진 게 아니라 동부 강변에서부터 바다 해변에서부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서쪽으로 점점 땅을 장악해서 이제 북아메리카 전체가 이제 미국 땅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동부는 좀 발전을 해도요 서부는 완전히 미개척지였거든요. 그때에 이 서부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부에 사는 사람이 그 미개척지에 사는 사람이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믿을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힘도 모으고 이 금광을 캐낼 수 있을 만한 준비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너만 알아라 이 말이요. 그 사람에게도 너만 알아라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만 알아라가 너만 알아야 될 그 사람 친구에게도 너만 알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 너만 알아라가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까지도 너만 알아라 얘기를 들었고 이게 전 세계에 너만 알아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부의 골드러시라고 이 금강을 캐기 위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서부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금강을 캤냐? 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으면 가치가 없겠죠.
그 많이 모인 사람 중에 극히 일부분만 금을 좀 캤지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가게가 생기겠죠. 음식점도 생기겠죠. 생필품도 생기겠죠. 그 건강을 캐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가가 하나씩, 집이 하나씩 생긴 게 마을이 되고, 마을이 되어진 게 도시처럼 형성이 되어지고, 근데 금을 못 캤다고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은 가겠지만 정착하는 사람들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서부가 이제 개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뭐 사람 다닐 때도 말 달릴 때도 온통 먼지 투성이, 그 느낌이 이제 그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만 알아라가 모두 아는 너만 알아라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그 응답을 드러내서 진짜 응답, 참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가진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요? 네? 네,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기록해서 중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왕의 계보로 오셨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그 족보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중점이 있냐면 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인 예수, 보여지는 것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보여지는 몸만 보니까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습은 예수로 오셨지만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자꾸 있는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고 말 안 드려도 무슨 얘기할지 미리 알 만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예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많이 놓쳐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맞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너무 힘들다. 그게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이 죄, 자범죄, 조상의 죄도 맞지만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게 기초 메시지죠. 네, 기초 메시지라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거는 기초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나를 보거나 내 주위를 보거나 저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일 때까지 이 메시지가 내게 안 들어와 있으면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몰라서도 고통을 받지만 알아도 해결받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길 대신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으로.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하신 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영적인 과거 문제란 말이죠. 내 한 인생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세계사의 역사상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과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오셔서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보고 영세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무엇을 다 이뤘다란 말입니까? 우리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붙들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이 배경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잘 믿으면 좋겠지만 잘 안 믿어도요, 믿으면 끝난다.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 한 사람을 보내서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문설주에 잘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잘 바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그 잘 바른 거에 비하면 잘 못 바른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인 거니까. 잘 바른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잘 바른 사람에 비하면 못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못 발랐다 하더라도 바른 모든 사람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죠. 정확한 언약을 정말 잘 붙들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잘 붙들었느냐, 잘 받았느냐, 잘 발랐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그게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영접하고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 즉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잘 믿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요거를요 그냥 내가 믿으면은 내 과거 문제 끝. 그래서 내 과거 문제는 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나라고 그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내게 임했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거는 극과 극 차이란 말이죠. 내가 맛있는 거를 아는 것과 내가 맛있는 걸 먹어봐서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 돈가스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맛있는 게 뭐였냐면 짜장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요. 씨발 개새끼라고 욕하시던 분이 나를 데리고요. 이 돈가스 집을 그때는 경양식 이렇게 돼 있어요. 레스토랑 이래 적힌데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가더니요. 돈가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이거 뭐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위에 장식으로 나온 뭐 브로콜리나 뭐 이런 것까지요. 제가 양념 발라 싹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더 시켜줄까 그러더라고요. 또 개코나 또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걸로마다 충분하다 배부르다 그러면 넘겼는데 저는 그 돈가스를 먹은 이후에 저의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짜장면이 맛이 없어졌냐? 그 말이 아니라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계속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는 걸 한번 내가 맛보니까 짜장면보다는 어떤 기회가 생겨진다라면 돈가스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돈가스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내게 먹어보고 내 각인이 바뀔 만큼 맛있다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 있지 뭐 천국 뭐 있지 뭐 이거 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맛을 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걸 보고 감람산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다른 세계가 보여질 겁니다. 그게 비밀이라니까.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실제 이 맛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거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다 얘기 들을 만큼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것 되어진 내게 주어진 그 응답이 실제로 내게 임하고 내가 맛을 본다라면 그때 나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교회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실제도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시달림이 없어지고 뭔가 불안한 게 걱정되던 게 사라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응답을 할 것 같으면 마음 수련하러 가면 돼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명상운동하고 뭔가요 다른 힘으로요, 그런 문제 다 해결받거든요. 그런 게 우리 응답의 기준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기준이라면 그러면 종교와 교회는 차이가 없고 복음과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굳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위로되고 네가 평안한 곳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게 실제 이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오늘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그래요. 해방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것과 해방되는 건 달라요.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끝까지 해결해야 되고 그 이전에 뭐가 안 끝난 거냐면 내 과거 문제가 안 끝났기 때문에 또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것 됐다 하는데 자꾸요, 뭔가 과거에 묶여 있고 아직 재앙에 있고 그 가운데서 그냥 뭐 하나 해결받아서 한 1000가지, 1000만 가지 중에 하나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10,000가지 문제 중에 한 개 해결받은 것 같으면 나머지 9,999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신병까지 걸리는데 그럼 9,999가지 문제 해결 못 받으면 그건 자살하는 게 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환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단 하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힘은 여러분들의 진짜 힘 아닐 겁니다. 가난한 자가 돈이 좀 생기면요, 힘 생기죠. 근데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병이 해결받으면 그러면 힘 나겠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근데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에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선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실제로 임하는 것이요, 나에게 진짜 힘입니다. 오늘 요셉은 다른 비밀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로왕이 고백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그래요. 엘리야 선생님을 엘리사 혼자만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여기에 머물러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길갈, 여리고, 베델 거기에 다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었던 엘리사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성령의 권능에 참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건 다른 게 지금 뭔가 안 돼서 힘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니까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을 내가 못 누려서 문제인 거지 다른 거 다 핑계입니다. 그거 다 그냥요 이유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이 맞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다라면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받아왔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이 숨겨진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힘을 가지면 우리는요 미래 문제까지도 끝나는 겁니다.
이 오직을 발견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이걸 보고 달란트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과 내게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부분요, 수준 낮은 수준이 이게 세계의 트렌드다 이래가지고 따라가거든요. 나한테는 안 맞아. 그래서 예전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냉동고기 자르는. 냉동고기 자르는 데가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난 그 사람 차를 타보기까지는 몰랐어요. 책가 하나의 두께가 이만해요. 이게 나 같으면 30년 읽어야 되거든요. 이 얄부리한 책 하나도 저는 끝까지 못 읽는 사람입니다. 이만한 책이요.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봤더니 그게요. 무슨 얘기? 뭐 법대에서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냉동고기 자르는 사람한테 차에 이만한 책이 몇 권이나 있을 이유가 뭐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요. 법대 공부한 사람. 법대 공부한 사람이요. 거기 와가 냉동고기 자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난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남들은 들어가기도 어렵다 하는 그 법대 들어가가지고 그 공부까지 했으면서 왜 여기서 지금 냉동고기를 자르고 있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순하죠 뭐. 나하고는 안 맞다라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을 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후대들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해야 돼. 스카이 가야 돼. 법대. 거기는 안 되더라. 그러면 의대. 뭐 사자 정도는 붙어야 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막 성공인 줄 알고 얘기할 수 있고. 수준 낮은 수준은요. 나하고 전혀 안 맞지만 이게 트렌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게 낮은 수준. 거기에서 좀 바나나처럼 보이지만 난 그런 거 싫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명예도 없고 뭐 돈도 안 벌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달란트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출세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계신 달란트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죠.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이걸 보고 미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미션이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미션. 그게 나의 사명이어야 돼요.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내 미래는 다른 미래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미래일 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은 불신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복음으로 깨끗하게 가는 겁니다. 출발은 좀 지저분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러면 이 숨겨진 비밀을 요셉은 누리고 이제 응답까지 받는 현장 속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근본적인 언약부터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이 말씀이 있거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진짜 이 복음이 귀중한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빠른 시간표에 나를 부르시지. 그때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그때 메시지 응답도 못 받고 이 다락방의 어떤 세계복음화에 그럼 중간에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한 번쯤은 그렇게 뭐 표정 보니까 생각이 없으셨는가 본데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그 15평, 13평 그 지하에서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나를 좀 부르시지. 왜 지상에 올라왔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때부터 진짜 막 그 원색적이고 그 말투와 어떤 전체적인 거는 좀 지금보다 많이 안 다듬어지신 그런 모습도 많지만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나를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어느 시대에 불렀다 하더라도 그때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있거든요. 시간도 없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당사자가 예배 안 왔으니까 함께 나누고 싶어 있던 거는 제가 넘어갑니다. 그거를 잊으면요 근본적 언약을 잊은 겁니다. 나를 왜 그 시대에 부르셨을까? 우연 아닐 겁니다. 한 개인을 8미션 시대에 그 8미션이라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근본 미션이거든요. 그 근본 미션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야 8미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근본 미션을 놓쳐놓고 8미션의 응답에 뭔가 속고 있으면 그거는요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각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뭐냐면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 좀 정리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저 부족한 사람이라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염탐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안 듣는 것 같지만 저 은근히 다 듣거든요. 그 말 속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가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싹 들리고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더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요. 또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내게는 진짜 복음이 뭘까? 진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뭘까? 지난 주간에 본부에서 말씀 주셨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정말 나는 갈보리산 언약이 뭐지? 내게는 감난산 언약이라는 게 뭐지? 내게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언약이 뭐지? 이게 뭐지? 내게는 뭐지? 이 복음이라는 건 뭘까? 복음 좋다. 이거는 약간 바보잖아요. 한 대 띵 맞았다. 이건 좀 등시지.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는데 뭔가 참으면은 지구멍에도 빛들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죽겠는 건 죽겠는 건데 그 죽겠는 데에서 진짜 요셉이 누렸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 내게는 뭐냔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완전합니까? 복음은 모든 것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또 막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향해 막 달려가는 모습이 내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당사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얘기해주면 잔소리한다 생각하지. 못난 목사니까 못난 얘기한다는 거. 저보다 더 똑똑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비꼬는 거 아니고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래요. 이 복음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근본적인 언약을 붙들고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이 근본적인 성공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가르칩니다. 그걸 더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있다라는 걸 눈치챈 3단체는요, 네피림 힘으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성공을 봐야 해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봐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네피림이 말하는 이것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의 개념이 이들이 말하는 성공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려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시달리는 것 같고 그 문 닫히면 힘들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마시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말 안 하면 속 터져 죽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공을 못 이뤄서 안달 난 거예요. 응답 못 받아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까? 안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진짜. 요셉은 이 네피림의 힘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성공을 위하여 이 영적인 힘부터 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래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모두를 살리는 거죠. 이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업에 성공하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은 학업, 우리 어른들 같으면 산업,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진짜 힘부터 가져야 됩니다. 자꾸 하다가 지쳐가 멈추고 하다가 지치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조금 힘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조금 힘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걸로 좀 은혜 받은 거로 뭔가 내가 하는 일을 막 해보다가 그런데 내가 근본적인 이 힘이 없고 이 근본적인 게 내게 없다라는 그 증거로요. 조금만 가다 보면 또 풍선에 바람 이빨에 넣었다가 바람 빠지고 나면 이래 되는 것처럼 일단 그걸 반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근원적인 미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요,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일천망대를 세우도록 여러분들의 미래를 뭐랄까요? 꿈을 가져보세요. 그림을 가지시고. 뭐 가졌는데 안 되면 어떠냐? 뭐 그래봐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가진 것도 없이 출발했던 우리가 뭐 안 이루어진다 한들 뭐 본전이죠. 아니 말로 뭐 은혜 아니면 계속 이 속에서 살면서 멸망받아야 되고 재앙받아야 될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사실은 모든 걸 다 받은 거지. 그 이상권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를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들. 여러분들의 응답의 내용을 언약으로 붙드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뭐냐면 바로 이 플랫폼. 그냥 약자로만 적을게요. 플랫폼,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이걸 여러분들의 꿈을 계속 가지세요. 그래서 앞에 걸 먼저 잊고 또 저거 하면은요, 또 많은 걸 되돌아가야 되고, 결론으로 오늘 요셉이 응답받은 거는 요셉 한 사람에게서부터의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한 것만 지금 딱딱딱딱 짚고 넘어서서 그렇지 사실은 이 요셉에게 와진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는 겁니다. 언제부터 있었는 거냐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 근원적이라는 말은 어떤 응답을 받으라는 거냐면 이 성경대로의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이 근원적인 응답, 성경적인 응답은 뭡니까? 다른 응답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요셉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 요셉에게까지 이르면서까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요셉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받으셔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 응답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시달림에서 벗어났다. 그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은 그런 응답 말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과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말이죠. 예배. 그리고 기도잖아요. 이 못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진짜 이 예배, 목사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상관없이 계속 예배로 인도받는 분들. 목사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요.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새벽마다 계속 그래도요. 기도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못난 사람이니까 못난 얘기 좀 한다면 반면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면서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누구 사람의 편을 들어주자가 아니라 어느 흐름으로 치우쳐야만 해. 그 표현을 나 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결국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어쩔 수 없네. 뭐 어차피 욕먹는 목사 뭐 어쩌겠습니까? 생겨 먹은 걸 이래 생겨 먹었는데. 근데요, 진짜 똑똑한 바보 되지 마시고 정말 넓게 보세요. 집착이 뭔지 압니까? 집착에 걸리면요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넓게 못 봐요. 뭐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뭐라 그럴 만큼 저 잘하는 사람 아니고 아시잖아요, 저 어떤 인간인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울 때는요, 성령 충만한 자와 칭찬받는 자를 세웠습니다. 이 예배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이 감옥으로 갔고 노예로 갔을 때도 누렸던 게 뭐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누린 겁니다. 얼만큼 누리면 되겠습니까? 24될 만큼. 25와 영원히 응답이 올 만큼 누리시면 돼요. 오늘도 시간이 자꾸 가는데 뭐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 개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24 한다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한 사람도요. 그 개인을 도와주려고 교회 중직자가 이런 일을 맡겨주니까요. 야, 자기가 이거 해야겠다. 이유가 있죠. 이거 해가지고 뭐 해야겠다. 계산이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요. 계속 24 하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은 IQ에 달려서 24 하는 게 아니구나. 내게 뭔가 하나에 탁 붙들리면 24 돼. 이번에 랩런트들 왔을 때도 RUT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의 가치였거든. 복음의 가치 얘기하면서 복음은 충분, 완전, 모든 거 얘기하죠. 월화 이틀 있으면서 다락방 2군데에서 이 친구들에게 함께 나눈 말씀. 복음의 가치였어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너희들 나이에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이렇게 따로 있는 이 시간표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가 진짜 붙들려진다면, 그렇다면 이 가치라는 건 나의 생각도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행동도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 딱 얘기를 했죠. 나중에 그 팀장 선생님이 잠깐 포럼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 주신 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 가지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신 것이 아이들이 계속 그걸 포럼하더라면서 좀 얘기를 하던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냔 말이죠.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며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의 가치관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면 근데 망해요. 복음 아닌 다른 게 내게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진다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움직일 만큼 내가 누린다라면
내 오늘의 현장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everybody 응답을 받아요. Nothing. 아무것도 내겐 없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참 나름 많이 기도하고 왔는데 참 뭔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요셉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드러내지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리라 믿습니다. 이 비밀로 모두를 살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에 속지 말고 내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